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죄송하네요. 그럼 그 단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어떡하죠? 그러면 여러분 괜히 앉아있는 거 아닐까요? 자, 오늘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세 가지로 그 한 사람을 규정해 드립니다. 첫 번째, 그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일까?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일까? 네, 오늘 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 것일까? 라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가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확신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일까?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네. 목사님, 나 이제 천국 지옥 있는 거 알아요. 믿어요. 근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어요. 본인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이제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얻었습니다. 확신을 얻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시작. 천국의 확신이 분명한 성도에게는 전도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말씀이 되기를. 목사님, 나는 천국에 확신을 얻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과 확신이 내 안에는 넘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 특별히 여러분 전도의 사명,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한 복음에 불타오르는 사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분이에요. 어렸을 때 젊어서는 수많은 제약 가운데 살았던,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노예를 팔아먹는 일을 했던, 그러다가 늦게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전한 목회자가 되었던,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찬송을 남긴 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찬송을 남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직전에 남겼던 유명한 말, 존 뉴턴 목사님의 임종 직전에 남긴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세 가지 일로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저 사람은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놀랄 것이다. 두 번째, 저 사람은 내가 천국에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놀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왜 천국에서 꼭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왜 못 만날까요? 저 사람은 천국에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어떻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이 말씀이 행여나 여러분에게 오해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오해?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해 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길 원합니다. 분명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님 복음을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목회해 보니까 이런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걸 내가 깨닫습니다. 어떤 위험성? 부자가 교만해지면 천국 가기 위험하다. 가난한 성도가 부자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 성도 역시 천국 가기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닌데 열심을 내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한 사람 역시 천국 가기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느낍니다.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게 1달란트를 맡겨줬거든 2달란트를 맡겨주셨든 3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주셨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더 큰 잔치에 초대받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용은 뭐냐? 어느 주인에게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리를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곧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해고당하기 직전에 무슨 짓을 했느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서 주인의 빚을 서류를 조작해서 탕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내가 여기서 해고당하면 나갔을 때 내가 이 주인의 빚을 탕감하게 해준 나에게 은혜 입은 자들이 최소한 나에게 먹을 것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 생각에서 이 일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웠다라고 칭찬합니다. 아니,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주인에게 또 다른 이중적 경제적 손해를 보게 한 사람인데 이 주인은 생각하기를 이놈 지혜롭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주셨던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13절은 뭐냐? 얘들아, 너희가 땅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예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주인의 돈을 낭비했고 이제는 게다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반씩 막 탕감해준 저 나쁜 종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말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웃고 저러게 했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구나. 내가 온 것은 율법의 복음이 되게 해서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19절부터 31절까지 진행되는 부자와 그 유명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앞에 있는 말씀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앞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대표적으로 하나만 여러분 설명합니다.
이 부자는 누구냐? 세속의 가치관, 돈을 주인으로,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 부자입니다. 거지 나사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이 거지 나사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부자가 누구냐, 가난한 이 거지가 누구를 상징하는 자냐, 나는 그럼 어디에 속한 자냐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고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부자의 모습의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 성전 줄 때는 스크린을 안 놔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다 이것만 의존하고 있어. 성경책 안 펴놓고 안 보고 있잖아. 여러분 이거 뜨기 전에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잖아. 성경책 가지고 온 분만 손들어 봐요. 아, 다 가지고 오셨군요. 아유, 감사해요. 그러면 다음 성전 지을 때 스크린 할게요. 자, 여러분, 한 부자가 있는데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자세고 고운 배옷. 그냥 여러분 옷장 열면 수백 벌 옷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날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오늘은 저 빨간색 입고 싶네. 오늘은 저 블루를 입고 싶네. 여러분,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얼마든지 그날 날씨 기후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골라 입을 수 있는 옷이 옷장에 널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옷장에 없는 옷 TV 딱 틀어서 홈쇼핑에서 여러분 방송들은 여러분 색깔 자기 맘대로 옷 얼마든지 사 입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게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여러분 식탁이 넘쳐나도록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부자가 즐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못 살겠지요. 나사로 삶을 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잠깐만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요? 나사로, 위로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가 거지래. 거진데다가 몸에 뭘 앓고 있어? 헌대투성이. 막 여기저기 피부병이 생겨서 고름이 나고 있는, 막 여러분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헌대투성이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뭐한 채로, 버려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나와요. 21절 가보죠. 시작. 이 거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나마 부잣집에서 여러분 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러기, 부스러기, 그거 여러분 주워 먹고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게 유일한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불쌍해가지고, 이 거지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개들이 긍휼히 여겨서 이 거지의 헌대를 그냥 위로하는 차원으로 핥아주는, 그래서 이 거지에게 유일한 친구는 개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애완견, 반려견 기르는지 알아요? 누가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말할 친구가 없어서 개 기르는 거예요. 내 말 들어주고, 내가 어디 갔다 오면 막 꼬리로 반겨주는 개를 그래서 기르는 것 같아요. 이 거지는 친구가 없어요. 자기의 애로움, 자기의 고독, 자기의 가난을 함께 먹을 걸 나눠주고 위로해줄 친구가 없다 보니까
그의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개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22절 가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죽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냐? 죽음은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공평한 축복이라. 나는 이 말씀 듣고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한 거예요. 죽음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공평한 축복이 죽음이라. 왜? 생각해봐요. 가난한 거지는 먹을 게 없어 병들어 빨리 죽고, 부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그것처럼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부자가 건강관리 잘하고 의료시설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몇 년 더 사는 건 이해할 수 있지요. 그것까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건강검진 제대로 못 돌보고 여러분 의료 혜택 제대로 못 받아서 몇 년 일찍 죽는 것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자는 죽고 부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차별적인 하나님의 창조주의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부자나 거지나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주신 이 뉘앙스가 너무 신비로워요. 자, 여러분 거지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여러분 부자가 몇십 년 더 살고 죽은 것처럼 나오나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적어도 같은 날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나오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거지 나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나는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더 신났을 것 같아요. 그날 부자도 죽어 장사. 근데 여러분 거지가 죽었는데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는 화려한 장사를, 얼마나 하객들이 몰려왔을까요? 얼마나 화환이 셀 수 없는, 여러분 100개, 200개, 1000개, 10,000개 화를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부자의 장례는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거지 나솔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 자는 누가 있었을까요? 헌대를 핥혀주던 개들이 슬퍼했겠죠. 개들이 이 거짓 나설의 죽음을, 장례를 가장 애도하고 슬퍼해 그 곁을 지켜준 자는 함께 그동안 붙어 있었던 개들이 이 거짓 나설의 죽음을, 장례를 치러준 유일한 자가 아니었겠는가. 자, 만약 성경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뭐죠? 살았을 때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해. 죽음 위에 어떤 내세도 없어. 사후의 세계 어떤 것도 펼쳐지지 않아.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 근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23절 가봅시다. 시작. 누가? 부자가 어디에서? 아니 더 노골적으로 지옥에서. 뭐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보여?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청을 하기 시작해요. 24절 가봐요. 첫 번째 부자의 기도, 지옥에 들어간 부자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목말라 죽게 됐다. 제발 나사로 손끝에 문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줄 수 없겠냐고 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부자가 땅에 살 때는 집에 냉장고에 무슨 물 싸놓고 마셨을까요? 예비양. 그보다 더 비싼 물이 뭐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필리핀에 선교사 있을 때 선임들 모시고 이제 대개 오는 날은 싼 호텔에서 자요. 근데 가는 날은요, 이분들이 자꾸 호텔을 업시켜달라고, 우리 또 그 호텔에서 또 자는 거냐고 막 그래. 화를 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경비를 더 줄 테니까, 왜냐하면 그 경비에 맞춰서 호텔을 다 예약해 놨으니까 경비를 더 줄 테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호텔 가서 갈 때 마지막 날 한 달은 하룻밤은 좋은 호텔을 주무시고 갑니다. 저도 덕분에 마닐라 웬만한 호텔 가서 다 잠을 잡았어요. 최고급 호텔을 못 가봤지만, 샹그릴라 같은 데 못 가봤지만, 웨스턴 프라자, 또 어디야? 기억이 잘 안 나네. 여러분, 그런데 그 호텔 가면요, 이 바에 미네랄 워터가 쫙 있는데 가격을 봤어. 그런데 세상에 에비앙 물은요, 다른 미네랄 워터 가격의 5배가 비싸더만요. 다른 거 1,000원이라면 이건 5,000원씩이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에비앙 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 부자가 집에 물이 없어서, 물 한 방울 없어서 고통당한 영혼입니까? 아니죠. 말한 것처럼 어쩌면 예비양보다도 더 좋은 물을 싸놓고 마셨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지옥에 들어가니까 무슨 물도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흐르는, 여러분 그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절한 영혼이 되었는지. 괴로워하는 그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한다고 고통당하며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25절 26절 가봅니다. 시작. 이 말씀만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 땅에서 부자들은 다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위로받는다라고 이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체 문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죠. 거절당해요. 자, 26절 가봐요. 시작. 물을 찍어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거절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냐?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네가 이쪽에 건너올 수도 없다. 뭐냐?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면 지옥에 가서 회개한다고 다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죄질 일 없기 때문에 다시 영벌 받는 지옥에 갈 일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사후의 세계가 결정되면 여기는 더 이상 왕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로 가봐요. 시작.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두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거절당하자 이번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굉장히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기도 제목을 구하는데 뭐예요? 나사로를 어디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땅에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그 이유가 28절에 나와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왜 땅에 보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아직도 내 형제들이 5 형제들이 남았는데 저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어디에 오지 않게 해달라. 나처럼 고통받는 어떤 물 한 방울도 없어서 죽지도 못하는 이 유황불에서 고통당하는 영벌을 받는 이곳에 내 형제들은 정말 오지 않게 해달라.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 지옥이 좋은 곳이면 이런 요청했겠어요?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곳이면 내 형제만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선교적 요청, 전도적 요청, 여러분 기도 제목인데 이건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도 거절하십니다. 왜요? 29절 가봐요. 시작. 네. 왜 거절당합니까? 아니야. 그 땅에는 내 형제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 그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 가서 복음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반복된 3번째 기도 제목을 조금 변형시켜서 하게 됩니다. 30절 가봐요. 시작. 네. 뭐냐? 아까 그냥 나사로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안 돼. 선지자들 있어. 이번엔 뭐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죽었다가 산 자, 기적을 경험한 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접하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31절 시작.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였어요. 그 기적을 본 자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한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기적,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는지 몰라. 그들이 다 예수 믿었느냐? 아닙니다. 뭐예요? 믿을 사람은 하나님의 전도자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단순한 이 복음에 믿을 사람은 다 믿는다는 거지.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기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구원받을 영혼 여러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한 7, 8년 넘은 것 같아요. 천안지방 있을 때 부흥성회 때 좋은 강사님을 모셨어요. 얼마나 설교를 조곤조곤 잘하시는지 10시간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도 다 은혜 받고 목사님들, 평지들도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10시간 동안 다 은혜 받 1시간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강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 강사님의 복음에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강사님은 실명을 대지 않을 거예요. 이 강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뭐라고 설교했느냐?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부자가 간단히 말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론만 말하면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부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설교를 한 거예요.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 이분이 너무 좋은 설교를 많이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와서 부자가 왜 지옥 가느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 아니 그러면 세상의 부자들 사회적 책임 다하고 복지사업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그럼 천국 가는 거야? 예수 안 믿어도 복음 없이도 다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나타내 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나가서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지. 그러면 천국 가는 건데. 점심시간에 의도적으로 강사님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부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갔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고백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회적 책임 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간 거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충격입니다. 제 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다음에 내가 부흥회 가서는 고 목사님에게를 청가하겠습니다. 그러고 대화를 마쳤어요. 제가 동기 모임에 가서 이분이 우리 지팡이 집회 와서 한 이 부분을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뭐라 우리 지방에 와서 그렇게 설계가지고 지방 분위기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복음이 없는 설교. 그래서 얼마나 목사들이 화가 났었는지 모른다고 저는 그래도 그분에게 밥 먹으면 따지기라도 했잖아요.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선한 일 열심히 하면 다 천국 가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까 봐. 그리고 더 나가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있을까 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스크린 떠야 되죠? 부자가 지옥 간 세 가지.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자가 복음을 어떻게 거절한 거예요? 28절 말씀 다시 복기합니다. 돌아가 봐요. 28절 시작. 네, 부자가 지옥 가서 한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형제 땅에 5이 남아있는 형제를 보내서 그들에게 증언하면, 증언이 뭐예요? witnesses,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 저들만큼은 나처럼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온 이유가 뭐란 거예요? 내가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증언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도자, 모세와 선지자와 전도자들이 여러분 이 부잣집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띵동띵동.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 집에, 여러분 수많은 전도지 수만 장을 이 집에 꽂아놓고 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부자는 뭐 했어요? 야, 난 지금이 천국이야. 너네들 불쌍해. 너네들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나보고 천국 가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그 천국은 도대체 어디야? 내가 너네들보다 지금 천국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난 부족함이 없는데 너네들 부족한 거 투성인데 나보고 천국 가라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 수많은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왔다는 걸 지옥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나처럼 복음을 거부하지 말고, 전도자들의 증언을 거부하지 말고,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 빨리 보내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부자의 간청이었다. 부자가 왜 지옥 갔다고요? 복음을 거절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사회적 책임 다 하지 않아 지옥 갔다. 천만의 말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 거예요. 두 번째, 부자가 지옥 간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말씀 보세요. 30절 시작. 자기가 지옥 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왔는지. 무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 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달은 겁니다. 지옥에 가서야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죄인이 살려면 해결했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나는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그래서 내가 지옥에 왔다는 걸 지옥에 와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부자가 이 요청하겠어요? 아브라함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다 회개할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증언을 듣고 회개해서 나처럼 지옥 오지 않고 나사로가 갇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옥에 온 이유를 지옥에 와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거부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는 거지요. 참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땅에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개는, 지옥에서 회개는 통하지 않는다. 회개도 살아있을 때. 할렐루야. 세 번째, 부자가 지옥 간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시작.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본문에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라고. 성경은 재밌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구원받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어떤 부자가,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의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농사 잘 져서 대풍년을 거르고, 여러분 그 부자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부자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명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공회의원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니고데모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기 묘지를 헌신했던 아리마대 요셉 이름이 나와요. 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지 땅에서 그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돼요?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기록. 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나사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여러분의 이름만 딸랑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떡할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나요? 그 지옥에 빠져서 여러분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고통하는 하소연하는 여러분 내 남편이 그 지옥에 있다면, 내 자식이 그 지옥에 있다면, 내 시어머니가 그 지옥에 있다면 어쩔 겁니까?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0장 20절 다 같이. 자, 시작. 여러분 70인 전도대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와서 주님께 보고했잖아요. 예수님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나가 떨어지고 막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왔다고 막 기뻐서 보고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얘들아,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마.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할렐루야.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니엘서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0절, 12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쫙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데 책들이 펼쳐 있는 거예요. 어떤 책들이 있느냐? 여러분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가봅니다. 시작. 누구만 구원받아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또 2절 3절도 가볼게요. 시작. 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여러분 빛과 생명의 여러분 자리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 그런데 죄송해요, 우리 방송 이집사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꼭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한번 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제가 너무 빨리 끝내려고 막 건너뛰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은 정말 빼뜨린 것 같았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막 움직이는 거 보니까 곧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막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11절. 이건 다니엘서잖아요. 네. 고대긴 전사님과 좀 도와주세요. 자, 나오기 전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는 책이 두 종류의 책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한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택함받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생명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 행위로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 잠깐 멈춰보세요. 자, 보세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 그리고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은 곧 생명책이야. 그래서 자, 책들 어떤 책들이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3절로 가요. 시작. 네,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줘. 뭐냐? 아예 장례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어서 둥둥 떠내려가서 바다가 다 묘지된 사람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는데 각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런 죽음을 당한 자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행위로 책들이 천국에 있다. 심판을 받는 자들. 14절로 가봐요. 시작. 예, 둘째 사망 잃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책들에 다 그들의 이름과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5절 시작. 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둘째 사망, 불모, 지옥에 다 빠져가고 단 누구만 구원받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 기다려주면 예수 믿겠지요. 내 아들 머지않아 예수 믿겠지요. 아닙니다. 시간이 많잖아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우리 생명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촉박한 거. 더군다나 다른 사람 구원은 몰라도 적어도 내 가족은,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내 시어머니는 구원의 긴박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품위 있게 예수 믿으려고,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내 남편, 내 자식 믿지 않는 가족 구원에 내가 여러분 한가하게 느긋하게 마음 먹다가 어느 순간 그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 가서 나를 원망하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여러분 예수 믿은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그 원망을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많잖아요. 가족 구원만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족 구원만큼은 빨리 서둘러야 되고 목숨을 걸어 기도해야 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에서 내가 내 구원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이스라엘 통족의 구원을 원합니다. 내 구원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안 있어도 동족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절실한 이 기도가 오늘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 이의호 이름이 딱 기록된 게 내 눈에 보여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시노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남편의 이름이 크게 기록된 게 김한나 권사님 눈에 또렷이 보여야지. 어디는 안 보여? 내 눈이 현찮은가? 아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다 기록돼 있겠지요? 아니야. 내 눈에 또렷이 보여야 돼. 내 마음의 확신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를 내가 구원시키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시간 많지 않아요. 또 내년 아닙니다. 금년에, 세상 말로 표현하기, 금년에 쇼부 걸으세요. 금년에 승부 걸으세요. 할렐루야. 코로나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초인종 누르고 예수 믿는 전도 못합니다. 근데 누구는 전도할 수 있어요? 남편은 전도할 수 있잖아. 예수 믿지 않는 내 자식에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 내 자식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데 엄마 집 나가, 여러분 핍박당하는 엄마 없잖아. 할렐루야. 다른 사람 구원은 여러분 2차적인 문제입니다. 내 가족 구원 1차적인 문제예요. 우선순위. 할렐루야. 천국과 확신이 분명해요. 믿어져야 돼요. 이 부자의 절규, 이 부자의 고통소리가 여러분 영혼에도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 가족 중에는 이 부자처럼 지옥에 들어가서 절규하는 자 없도록 신속하게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이 이제는 내 남편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 전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자가 지옥 간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 복음을 거절했기에,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아서, 세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자, 그러면 여러분, 나와 여러분, 내 남편이 천국 가려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고, 그래서 회개하면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우리 남편, 내 자식들 다 구원시킬 텐데. 할렐루야. 금년 안에 여러분 해를 넘기지 마세요. 금년 안에는 코로나 시대에 남에게 전도 못해. 적어도 내 가족만큼은 내가 금년 안에 다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